1장의 초반부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 있는지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녀라 칭하실 정도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보인다면 얼마나 사랑을 더하시고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고 자랑이 되는 자녀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응답하고 싶은 하나님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신명기 쉐마의 계명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도록 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떠한 행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겠지만, 진정으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버이의 그 마음을 자녀들이 진실하게 알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명백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그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너무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의 믿음을 자랑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 것을 가지고 욥을 시험했으나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과 의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분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자랑스러움과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의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믿어주신 대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모교회를 도왔을 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에 대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랑은 자랑하는 분도, 자랑의 대상도 기쁨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행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응답으로 우리 현실에 차고 넘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명백합니다. 권능, 어제 찬송 올렸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겠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 마음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에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의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사들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옴의 증거입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이 풍성해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 그 마음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기나긴 성장과 기다림의 시간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 초대교회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당부를 눈물로 지킨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건재함을 보게 되는 날, 권능의 날입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통치하시는 왕의 위엄과 권세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선포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을 밟아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성도들의 지경이 될 것이고 그 분량이 하나님의 자랑의 분량이며 복의 분깃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겐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예언을, 영분별을,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을 의복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히 싸워 이길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나타날 때에 자랑스러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니 한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므로 반드시 빌립보서의 말처럼 한 마음 한 뜻 온전한 평화 샬롬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따스함이 너무 궁금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